네, 이번 한 주는 선교사님의 삶을 보았고 중심에 무엇이 있니를 듣게 하셨고 이번 한 주는 목숨을 따는 한 주였습니다. 어제 제가 이거 청년부 때 말했던 게 사실 제가 오늘 원래 나눔할 때 하려고 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어제 하게 됐는데 어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게 하시고 또 며칠 전에는 저한테 네 중심에 무엇이 있니? 라는 음성을 듣게 하셔갖고 제가 그것 때문에 막 고민을 했었어요. 나는 예수님이 내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정작 제 모습을 이번 한 주 동안 돌아보면서 결국 그게 아니었다는 걸 확신했었어요. 네. 그전에는 예수님이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다른 것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도 있는데 그런 제 욕심들이랑 제 욕망들이랑 이런 것들이 막 예수님보다 더 크게 막 나타날 때가 많은 것을 보면서 어제 또 거기 야마진 가서 또 그런 것들 보면서 많이 회개했던 시간이었고 그러면서 이번 한 주 육신을 그런 식으로 제가 따르면서 또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를 보면서 많이 회개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거듭나야 되겠다고 다시 열심히 하면서 이제 다시 기본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작은 성취를 보게 하셨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주소권에 대해서 듣게 하셨고 이번 한 주간 사역은 오해 풀기입니다. 작은 성취라고 한 것은 지난번에 성경 읽기 했었잖아요. 신약.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성경책을 지금까지 정말 부끄럽지만 살아오면서 성경책을 일독을 해야지 이거를 성경을 정말 삶에서 가까이 둬야지라는 마음은 정말 수천 번 수만 번을 했지만 그게 진짜 쉽지가 않았었잖아요. 근데 참 이게 신기한 게 지난번에 어쨌든 신약을 한번 탁 그렇게 읽으니까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이거를 통해서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신약이 끝나고 이거 구약도 잘하면 내가 읽을 수 있겠는데? 진짜로 내가 올해 안에 성경 일독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좀 되게 좀 그런 미래에 대해서 되게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거를 제가 되게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면서 이제 신약을 읽었을 때 제가 하루에 조금씩 읽다 보니까 이제 신약을 다 읽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 전체를 보면 신약이 한 3배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보니까. 근데 이거를 구약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루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읽을 수 있을 만큼만 보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 내가 구약을 다 읽게 되고 어느 순간 내가 올해 안에 다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좀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되게 감사했던 게 준석 집사님이 어쨌든 매일마다 성경 읽기 우리 합시다. 그리고 이제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읽읍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준석 집사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부터 사실 좀 시작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좀 다르게 이용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같이 하는 것도 사실 저한테 하면 좋겠지만 이제 준석 집사님이 몇 페이지까지 읽자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 이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좀 그거를 좀 제 나름대로 이용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준석 집사님이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내자라고 하는 그런 뜻에는 조금 반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목적은 성경을 일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어쨌든 준석 집사님이 그날 말하는 그 페이지보다는 좀 뒤처지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힘들이지 않았는데도 사실 지금 좀 구약을 좀 편안하게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약 전체를 제가 본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작은 성취에 대한 그런 경험이 저를 이렇게 좀 되게 크게 변화시킨 거에 대해서 좀 이번 한 주간 되게 그런 놀라움을 좀 많이 느꼈었고 이제 주도권에 대한 건
그 지난번에 금요 철야 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육체적인 것과 그리고 영적인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주도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참 많이 깨달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회사라는 게 있으면 그 회사를 제가 어느 순간에는 보면 참 회사를 참 욕도 많이 해요. 어느 순간에 보면 참 회사 동료들도 많이 이렇게 막 비난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게 단순히 그냥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분들 그리고 그 회사 아니면 정말 가까운 누군가를 그렇게 할 때 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비판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저도 모르게 나왔다라는 거를 좀 그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깨달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제 평소에 제 삶에서 그 주도권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육체적인 것에게 많이 넘기면서 많이 주도권을 이렇게 빼앗기는 거를 진짜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주도권을 영적인 데에 둬야 되겠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다짐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는 걸 진짜 깊이 좀 깨달았던 한 주였고 오해 풀기라는 거는 제가 뭐 누구랑 싸운 건 아니고요. 그 양화진을 간다고 했었을 때 그 외국인 선교사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약간 오해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국사를 했고 이제 국사 공부를 하면서 그 선교사분들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조금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시대에 그 뭐 서양이나 아니면 제국주의에 좀 이렇게 거기에 좀 친화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우면서 이 양화진 성교 묘원이라는 게 단순히 그 사람들을 찬양을 하고 그 사람들을 하는 거에 그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 양화진에 갈 때까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뭐 다시 두 번째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서 제가 좀 많이 깨지고 참 제가 가졌던 그 오해들을 좀 많이 풀 수 있었던 게 어제 가서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게 그 시대 19세기 시대에 그 선교사라는 사람이 지금처럼 자유민주주의 사회도 아니고 정말로 자기의 그런 선교의 뜻이 있어서 왔지만 정말 그 선교에 다 이렇게 뭔가 다 할 만큼의 그 어떤 그런 제국주의나 이런 데에서 막 자기네 뜻에 반환하면 죽일 수도 있다 막 이런 게 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제가 하나도 이렇게 고려를 하지 않은 채 그냥 선교사님들이 당연히 선교에 막 올인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미국 그리고 프랑스한테 자기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병인양이 일어나고 심리양이 일어나고 이런 걸 왜 도와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가면서 제가 어제 그 선교사님들 갈등을 제가 좀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있었던 거죠. 제가 하나님의 온전히 중심을 둬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런 외세적인 그런 압박, 너는 우리 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를 도와야 돼, 그런 압박감들이 저는 뭐 모르겠지만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순간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선교사님 분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갈등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냈고 그래서 그 대를 거쳐서까지 어떻게 보면 그 선교의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들이 이렇게 대를 거쳐서 흘러가지 않았나 이런 거를 좀 느끼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어떤 의식이나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던 오해일 수 있겠던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풀렸었던 어제 하루여서 네, 되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은 한 주 동안 어제 일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너를 죽이고 있는 거야 라는 걸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음성을 듣게 하셨고 한 주의 사역은 자기 관리하라 했습니다. 어제 일하다가
새벽 2, 3시쯤에 하나님이 또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제가 일을 하면서 제가 가졌던 물질적인 부담감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것을 통해서 해소가 되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가 아니라 저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보이고 또 공동체가 보이고 제 가족들이 보이고 더 이상 저한테만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것들이 지금 그런 것들 구성하면서 50일 동안 일을 하면서 많이 죽었어요. 제가 하던 것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다 부질없어지고 오직 필요한 것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만 집중되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죽지 못한 모습들이 많은데 50일 동안 일하면서 계속 나는 너를 죽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죽고 다른 것들을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해라 라는 음성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형님이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태연아 너는 목사가 넌 목사 돼야 돼 라고 하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소리 했었는데 제가 뒤돌아서 일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것도 다 하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반항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저는 목사가 될 능력도 안 되고 너무 빡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어떤 것을 말씀하든 제가 수용할게요 라는 그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너무 감사했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구나 일을 하면서 그것들에 너무 감사했고 그 자기관리하라는 그 자기관리라는 의미를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일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관리가 안 되니까 돈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물질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이게 저의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한 행동이라고 다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셔서 지금의 저한테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죄송한 것도 있어요. 일을 하면서 제가 예배를 거의 한 달째 좀 수요일 금요일 다 못 오잖아요. 잘 그런 거 보면서 부족하고 죄송하기도 하지만 또 감사하기도 해요. 목사님의 그런 결정에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함을 통해서 이것들이 제가 관리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강제로 회사 가서 하루 12시간씩 주야로 일하면서 제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저의 것들을 비워내면서 그냥 저희가 깨끗하게 되는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하나님이 한 주 동안 많은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김치 떡볶이를 보게 하셨고 도라미 목소리를 듣게 하셨고 이러한 중한 총성입니다. 김치 떡볶이 보게 하시면은 태안리산이 이제 잘 못 보고 카페에 이제 그냥 현선리산을 통해서 태안리산이 잠깐 왔다 갔다 하고 그 얘기 듣고 잠깐 보고 그리고 엊그제인가 또 카페에 밥이 없어가지고 김치 떡볶이에 밥 빌리러 그릇 하나 들고 갔는데 그 보람이 혼자 막 일하고 있는데 어떤 그 뭐라 그래 막 꽉 찼었어요. 허리 꽉 찼었는데 그 떡꼬치 그 떨어져가지고 어떤 아줌마가 애 들고 오면서 언니 막 그러면서 막 짜증나는 말투로 그 보람이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보람이가 이제 그 밝은 모습으로 그래가지고 바쁜 것 같다고 제가 그냥 밥 못 빌고 올라왔어요. 그냥 멀쩡히 성인들 정리할 때까지 좀 기다리고 그리고 어제도 태안일산이 청년부 예배 끝나고 걸어가는데 그 김밥 한 줄 이렇게 사들고 이거 먹으면서 이제 걸어가고 그런 모습 보면서 그 좀 많이 도전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태안일사님이 예전에 그냥 둘이 김치 떡볶이 있을 때 가끔씩 카페 오면은 막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몸이 더 힘들잖아요. 몸이 더 힘든 가운데서도 김치 지사님이랑 보현 지사님 보면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래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나한테 전달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쵸 좋은 에너지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도전을 받았고 좀 많이 힘이 됐고 뭐 태안이사님이 농담에서 일하니까 살 빠진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말투나 이제 그 몸에서 그 사람이 이제 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도전이 돼서 감사했고, 청소는 저도 그 뭘 하면은 이렇게 그 꾸준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몰아서 한 방에 하는 스타일이라서 약간 청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거지도 저녁 먹으면 아침까지 먹고 이제 같이 한 방에 몰아서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신방 날짜 잡히고 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제 방도 되게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제가 목요일에 생각나는데 내일이라고 그래가지고 편집수님이랑 내일이라고 똑같이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약간 정신 알고 있었는데 오늘 정상인데. 그래서 좀 이게 제 몸에 이제 좀 오랫동안 습관으로 자리 잡혀 있었거든요. 뭔가 몰아서 하는 그런 습관들이. 그래서 지난주부터 조금씩 집을 청소하긴 했는데 한 몇 개월 이제 묵힌 거라 가지고 많이 필요를 해요. 그래서 이제 빨리 나의 이런 나쁜 습관들도 이번 주 청소하면서 또 깨닫게 하고 좀 바꿔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몇 년. 16대짜리. 한 주간 주님은 너무 아프면 안 되를 듣게 하셨고, 한 주간 주님은 돈의 소중함을 보게 하셨고, 한 주간의 사역은 건강한 한 주이다. 자주 아프면 안 되게 보게 하신 것은 그 새학기 때문에 계속 긴장해서 그런지 계속 1년에 한 번씩 몸살 감기가 걸려요. 그래가지고 수요일에 예배드리러 왔었는데 갑자기 계속 몸살 기운이 있어서 왔다가 아파서 예배도 못 드리고 집에 가서 일찍 잤는데 일찍 자가지고 다음날도 계속 아프고 그래가지고 아프면 안 될 듣게 하셨고, 한 주간 주님이 돈의 소중함을 보게 하신 것은 토요일에 양아진을 갔다 오셨잖아요. 근데 저도 가고 싶었는데 학교에 어버이날 선물 사는 게 있어가지고 그 돈 낼 것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니까 돈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셨고, 건강한 사역은 1년에 한 번씩 아프지 않기 위해서 한 주간의 사역은 건강한 한 주라고 하였습니다. 한 주간 주님은 양아진을 보게 하셨고, 너는 죽었다를 듣게 하셨고, 죽지 않은 나를 본 한 주입니다. 양아진에 가기 전에 송이랑 얘기했었는데 송이가 되게 잘 알더라고요. 가면 되게 좋을 거라고. 근데 사실 좀 갔을 때 처음에 엄청 좋구나 그러진 않았어요. 이런 곳이 있구나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일찍 가서 원래 순서에 맨 마지막 가야 될 곳인데 첫 번째 일찍 가게 된 게 관람을 먼저 갔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서 선교사님들의 연역도 보게 되고, 성경 이제 낯이 익은 성경들 이제 이렇게 읽는 성경, 전 어릴 때 그 성경을 봤거든요. 10장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어떻게 찾는가 하면서 이제 어릴 때 기억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도 알 수 있어 너무 좋았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단편적이었고, 그냥 오래전부터 다녔으니까 나는 당연히 믿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었고, 또 묘원 돌아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기가 되게 좋은 땅이고 되게 지리적으로 되게 좋은데 이런 곳이 여기 있어서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잘 보존해야 되고 이런 곳이 더 많아지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되게 행복해 보였어요. 즐겁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선교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저런 모습을 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막 알려주고 싶고 막 또 와서 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속으로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양아진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고, 너는 죽었다를 들은 건 이제 월요일날 큰일이 몇 개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제가 좀 잘 안 죽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딱
일을 딱 만났을 때 그 일을 해결하기까지 계속 신경을 쓰는 타입이거든요. 저도 왜 그러지 막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그런데 이제 사적인 일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죽지 않은 저를 많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죽었지라고 말하는데 저는 속으로 그렇죠라고 말하면서 잘 안 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양아지를 준비할 때도 막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래 이게 다 네가 해야 되는데 이제 연락이 안 될 때마다 씨, 왜 연락을 안 하는 거야 이러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데 저는 죽었죠 라고 하면서 잘 안 죽는 저를 보게 하셨고 오늘 나눔을 하면서 그 구절이 생각났어요. 그 사형리 2원리에 보면 그 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힘이 있으면 반항을 하게 되고 힘이 없으면 무관심하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후자를 제가 따랐던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를 보면서 그러면서 아, 제가 나를 이렇게 또 나를 지배했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고 마지막에 한 주는 제가 살아있었던 한 주라고 한 거는 이거를 깨닫기 그때 이제 그 순간에 했으면은 좀 더 이제 좋은 그 순간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지나서 항상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눔을 하면서 한 주를 더 곱씹어 보니까 그 말씀 구절이 생각나서 그걸 생각하게 되고 또 한 주 동안 죽지 않은 나를 보면서 아, 나는 아직 많이 살아있구나 다시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직 죽지 않은 나를 보게 하신 하루였 한 주였습니다.